이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냐 이 물음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아주 길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너무도 짧게 그냥 아주 압축해서 그리고 제시합니다. 그게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 굉장히 긴 거의 한 장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이 마가와 누가를 보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이 참 많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의 유력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시나?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일들은 실제입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회당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 민족의 근간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게 될 오순절 이후 시작되게 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핍박자들이 그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제 이 삶이 어렵게 되고 또는 안정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 왔던 대로 움직이고 살아왔던 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관이 고착된 것이 문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이 문화를 따라가는 일들이 원래 생각의 패턴과 문화의 패턴을 따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대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결할 일이 많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의 패턴 그리고 문화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쭉 가다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운동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본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교회 운동에 유대교화 경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길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다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압축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망을 선포하고 경고하셨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긴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의민족이라고 불러서 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만들고 거기 어디로 지나다녀요? 시장으로 지나다닙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름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혹시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지혜의 경탄에 맞지 않아서 그를 추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잔치의 윗자리 사교적인 자리에서조차 존경받는 손님들과 함께 앉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자만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사랑하는 자와 타인의 필요에 이게
자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기 필요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굳건하게 구축된 사람이 자만의 사람, 교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 중심의 사람입니까? 보다 더 타인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삶은 타인 중에 타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의 사람과 타인 중심성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이 백성의 선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 유대교는 멸망할 것이고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 중심의 삶을,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압축적인 말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고, 바리새인의 패턴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결국 이제 그런 삼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47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과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까? 서기관들이요, 과부를 위해서 유언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문서 다루는 일이고, 문서 다루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서기가 있잖아요. 서기는 평신도, 우리 지방에 내 조직에서도 서기는 평신도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위원장은 목사님이 보통 하잖아요. 그 서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위원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서기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럴 정도이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다루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이 서기관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의 무리 가운데도 서기관이 있고, 또 이 서기관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문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까지 하고, 성경의, 우리 유대 사회는 성경의 율법이 사회의 기준이고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해석해주는 이 일들을 변호사고 검사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과부를 위해서 유언 집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자선을 위한 기금도 관리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기술을 발휘해서 과부들로부터 집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겨지면, 이제 과부가 돌아가시면 이제 남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도 과부들 위해 군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를 조종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산을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과부들은 빈민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때에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아주 이중적이고 나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을 거다, 그들의 심판이 가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가와 누가는 마태와 더불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다르게 더욱더 압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헌금 넣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헌금 넣는 모습을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부자들이 많이 성전 연복위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헌금괴가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나팔 모양으로 약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는 크고 입구는 크고 그 들어가는 함에 들어가는 구멍은 작아서 거기에다가 동전을 대부분의 지금 헌금이 동전이죠. 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또르르 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헌금 넣는 이 소리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과시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또 보이도록 헌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헌금을 많이 하네 그러면서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렙돈이 얼마냐? 데나리온의 1%입니다. 데나리온의 1%.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1%니까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그러니까 두 렙돈을 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도 나오는데 이 결국은 2,000원 정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당이 많이 바뀌어져서 2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4,000원 정도 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렙돈 넣은 과부가 많은 돈을 헌금한 이 부자보다 더 가치 있는 헌금을 했다, 더 많이 넣었다,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무엇의 전부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한 부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패턴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패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니까 부자만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저기 두 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한 과부를 너희들은 지금 무시하지?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저 과부들의 남은 가산을 다 삼키려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질주의적이고 그리고 돈 중심에, 그리고 결국 그래서 부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과부들의 가산은 삼키고 있는 너희들이 악하고 그리고 두 렙돈 너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라도 그러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과부를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헌금은 결코, 너희들의 헌신은 결코 절대평가받지 않는다, 상대평가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평가라고 하면 낸 액수가 중요합니다. 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서 얼마만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상대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많은 것을 아직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하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에 가까운 돈을 드린다.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 과부가 되어야 됩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다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포기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아마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거기 헌금궤가 있으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더 안쪽에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증축이 돼서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금까지 붙였으니까, 금은 사람들을 흠모하게 만드는 이 마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고 눈이 희번떡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재촉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 못 들었나 봐.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멋있는 돌인지, 큰 돌인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사람이 설명할 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인생이 거의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도 건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증축되면서 헌물로 드려진 것,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재물을 들여서 이 성전이 이렇게 저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들으신 척도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는 척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가버리는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 들으셨죠? 저 성전 좀 보세요. 아마 이곳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성전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아마 다시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 없다는 듯이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셨던 그 일 때문에, 오늘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요약하는 서기관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물질주의 경향 때문에,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무시하는 유대의 종교 체계 때문에, 그래서 멸망이 와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교회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이 모습을 깎아내고 다듬고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타인 중심의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화로부터 멀어지는 멸망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과격한 열심의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먼저 하나님 중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먼저 교우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의 말이 우리 교우들의 상처와 칼이 된다고 한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을 또한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성전과 같이 무너지는 교회에 그리고 해함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습니다. 유대 종교가 서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회당이 그와 같은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자기중심성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사회를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죄입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일어났지만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부패하고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단한 명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제조차도 이 대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